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죄와 모든 거짓된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세상 헛된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두루 행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또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세상 모든 죄와 모든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전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성경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지구가 더 빨리 돌아가는지 세월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면은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마음속에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때가 되면은 만물의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옵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너무나 가까웠어요. 지금 덜에 무르익은 곡식을 다 거두고 나니까 눈보라가 치고 추운 겨울이 오듯이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 환란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고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도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 잠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이 세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제 읽은 말씀을요, 이제는 다 외우실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너의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여기에 간단하게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지난번에 우리가 자세히 배우셨죠. 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라고 하는 시편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마음의 즐거움, 그 기쁨은 이 세상 무엇으로 얻을 수도 없고 또 이 세상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항상 기뻐하란 말은 기쁨이 있는 사람 보고 기쁨을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걸 말씀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깊은 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느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자, 어떤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을 때 기쁘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런데 그날만 기쁘고 그 다음에 기쁨이 꺼지면 안 되죠. 기쁨이.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면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죄를 지으면은 또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대로 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기쁨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만 힘이 쭉 빠져가지고 비 맞은 장딱처럼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영원한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됐습니다. 이루어졌던 저희를 찾아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교제, 사귐,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 그러죠.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생활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 교제. 그 교제의 연속이 기도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에 상대편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해야 돼요. 내 마음도 이렇게 얘기하고 숨김없이 또 내게 필요한 것,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어려운 것, 도움을 또 요청할 수도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대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름이 거룩히긴 받으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섬김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긴 받으시오며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기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는 것도 기도라고 지난번에 배우셨죠.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하나님이 메모해 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부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시간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생활 속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감사와 기쁨은 같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다. 거기에 감사가 있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죠. 그리고 기쁨이 있으면은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가 항상 지속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 모든 이제 신앙생활 모든 일들이 그 세 가지와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또 꺼지면 안 될 테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일깨워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0절만 같이 읽읍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름이라는 말씀 안에는 예수님 이름 뜻은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 이름을 힘입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계속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 풍성히 받은 것을 믿어라. 그런 찬송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조건이.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 모든 은혜는 많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내주심으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 우리 같은 죄인을 이제 죄 없다 하시고 의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업을 약속으로 주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잠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모든 은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보답할거라는 것은 감사 마음입니다. 감사.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생활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 보답하는 생활이죠.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감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요, 구원받기 전에는 기도를 그렇게
그렇게 뭐 그냥 새벽기도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막 기도하라 그러면 뭐 얼마나 청산유수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때는 바요흐로 가을이 지나고 이제 만물이 빨갛게 잎사귀가 뜨는 그 아름다운 단풍이 들고 하얀 눈이 오고 이제 때는 바야흐로 마지막 때가 가깝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재밌는 얘기 있어요. 주일날 이제 설교하기 전에 어떤 장로님한테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기도 끝나고 아멘 하니까 다 나갔대요. 다 아까부터. 그래서 물었대요. 언제 분이 갔냐 물었더니 노아 홍수 때 3분의 1 가고 아브라함 시대에 3분의 1 가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 다 나갔다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막 하나님은 성경 잊어버렸을까 봐 계속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걸 기도를 잘한다 그러는데 청산유수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과의 마음을 토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모든 것을.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신다고. 감사합니다. 그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밖에 없어.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새로 하나씩 이제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그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찬송 중에 많은 내용이 감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송가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게도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 그런데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감사하는 게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요 잊어버리고 그 감사하는 말을 인색하게 어떤 사람 선물 주면은요 감사한 말도 없고 당연히 받는 것처럼 그러면 주는 사람이 좀 마음이 좀 안 좋죠. 이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준비해서 주는데 받는 사람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표현도 없으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감사할까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잠깐 찾읍시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신약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란 말이나 은혜란 말이나 뭐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
은혜, 그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십자가 힘이라.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말씀 한마디 안에 정말 그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잠시도 변치 말아야 됩니다. 끄지면 안 됩니다. 시편 136편을 잠깐 찾아봅시다. 시편 136편. 구약성경 900페이지 시편 136편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매절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하나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깨끗이 닦아서 자기 집 안방에 제일 좋은 곳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 참 놀라운 일이겠죠. 이 죄악의 쓰레기통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비천한 데서 건져서 귀족들과 함께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2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우리 대적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 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을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12장을 또 찾아봅시다. 이사야 12장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구원은 한 번 받았지만은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이름을 부른다는 찬송하는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만국 중에 알게 할지어다.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 알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행복해질 테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이란 말 있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어쩌겠어요. 그죠? 잡아먹어요. 그냥 멍에를 매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아무 표정이 없네. 생각해 보는 모양이죠. 북한에 태어났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 지금 아우지 탄광에 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전도시피 때 가끔 얘기하지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사변 터져서 피랑 갔다 오니까 집도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5학년 때부터 돈 벌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돈을 벌어서 공부했거든요. 저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서 더욱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 가난하게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구원받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적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믿는 사람 중에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 구원받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적은 수에 내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만큼 감사해요? 말할 수 없이 감사해요. 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시고 어린 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김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나는 참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로마에서 태어났으면, 이태리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좋을 뻔했을까요? 예?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복음의 역사가 잠깐 있다가 꺼져버리고, 기독교 국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산대요. 만일 그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서 태어나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아세요?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어떤 제사를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참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시편 100편을 또 봅시다. 100편 3절 4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 감사와 찬송 연속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감사와 찬송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후서 4장을 잠깐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살리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렸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우리는 주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늘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에 넘쳐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더 감사가 넘쳐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같이 읽읍시다. 3절로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자마자 바울과 함께 교제가 계속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물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을. 첫날부터 구원받는 그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으로 인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그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우리는 외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혼자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예.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제하고 나도 그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골로새 1장 3절 4절 또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예. 여기에 골로새 교회도 이게 옥중인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말씀인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감사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구원받은 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한다. 우리는 한 가족끼리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동생,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부하든 가난하든 그 상관없이 정말 화목하고 사랑하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이요. 조금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예?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땅에서도 같이 살고 같이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요. 응? 주님을 섬기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고락을 같이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가 그 무리 안에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골로새 2장 6절 7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본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영광의 주님입니다.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 주님 말씀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안에 우리 마음의 뿌리를 박고 굳건히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시간만 있으면은요, 술 친구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코가 비틀어지게 마시면서 춤추면서, 그게 즐거움일까요?
또 뭐 개꾼들 떼를 지어가지고 막 놀러 댕기고, 예? 예. 죄 짓는 즐거움. 예. 우리는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딴 세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넘쳐. 그 기쁨과 감사를 성도들 무리 안에서 찾아야 돼요. 골로새 3장 15절 또 봅시다. 골로새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또 골로새 3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가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이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돼요. 가정에서도요, 뭐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했으니, 하나님과의 평화란 말이나 평강이란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평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평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괜히 신경전을 벌리고 뭐 다투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그거는요 이 말씀하고는 꼭 반대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평강이 없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그 평강이 내 혼자 있어서 평강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개인 서신이 아닙니다. 교회가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너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무리,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평강을 위하여 주님의 한 몸 안에 부르심을 입었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써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왜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뭐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평강이 없지요. 그러면 감사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불평이에요. 불평.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잖아요.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게 더 많아요. 찾아봐요. 구원받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해요. 말썽 구르기 자녀라도, 아니면 무슨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라면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네가 있음으로 나는 행복하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음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서 기쁨과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조금 뭐 성격이 안 맞다고, 일하는 뭐 방법이 다르다고, 의견이 좀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문제를 삼고 그 평강이 깨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와 평강은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면은 평강이 깨지고, 평강이 깨지면은 감사하는 마음도 꺼져버릴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 봅시다. 4장 2절.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가 나옵니까? 먼저 감사부터 나옵니다. 기도는 감사로 시작돼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도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와 감사로 우리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불평이 항상 가득해. 불만이 가득해. 그 사람은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면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낸 사도들,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인내. 지난번에 이 말씀을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은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 그것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고, 자기 자신은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중에 주님을 맞이할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그랬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역사하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인내심,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면서 비슷한 말씀입니다. 항상 너희를 인해서 감사한다. 이것은 그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푹푹 자라는 거예요. 아주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은요, 부모는 너무 기뻐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겠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것만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함을 얻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고, 그 사랑을 가지고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감춰놓으면 안 돼요.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너희 믿음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풍성한 그 사랑을 인해서 여러 교회에 자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함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넘어가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아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와 용기를 갖게 하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주로 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한다. 우리가 주님의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 우리는 설교라는 것은요,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쉽게 얘기하는 게 설교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뭐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뭐 거창하게 무슨 유명한 말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냥 말씀입니다. 말씀. 그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반다는 것은 참 좋다, 참 유명한 말을 하는구나, 다 좋은 말씀이고 그런 넘겨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다는 것은 저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예.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고, 예. 감사가 되고,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에 힘이 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말씀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요. 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를 도왔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동역자 그랬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머물면서 그 전도를 했는데,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아내의 이름을 먼저 했을까요? 아굴라도 훌륭하지만은 브리스가가 더 훌륭해요. 그래서 믿음을 칭찬할 때는 남자들 저리 가라고 여자 다 앞세웠어요.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어요. 목을 내놓는데 뭘 못 내놓겠어요? 왜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놔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이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마치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 복음을 위해 동력하는, 복음을 위해 전파되는데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정말 브리스가 아굴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을 내놓는데 뭘 못 내겠어요? 시간을 바치고 자기 자유를 바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개인의 행복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성도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어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교회는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게 특별히 택함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반 이상을. 참 위대한, 바울 사도만큼 위대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지만은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면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달라. 지난 주일에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사상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로 이 고난받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기도함으로 그 은사가 더 넘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말씀과 능력을 더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느니라.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더 확실히 나타날 때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해 감사하게 하느니라. 그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도 몸도 주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뭐 그게 감사할 일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최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주를 주님의 힘입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상 사람처럼 무엇이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생명도,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는 오직 주를 위해서다. 감사한 거예요. 예? 그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겠습니다. 15장 5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아니 심지어 죽음이 와도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사망의 권세를 깨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앞에서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어떤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일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고난 중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과 보호 안에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작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왜 그런 환난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환난과 고난 중에도 주님이 같이 계심을 인하여 그는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12장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인하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 사도의 몸에 병이 있었어요.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주님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 약한 내 몸을 하라.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바울의 몸에다 가시를 줬어요.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말이나 감사한다는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잠깐 봅시다. 8장,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갔습니다. 모든 일이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부한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 편안한 가운데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전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욥도 아무 이유 없이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 몸에 병이 나고, 그러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내 태도를 분명히 하리로다.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 욥과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욥은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렇죠?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켰습니다. 요셉을 끄잡아내 가지고 애굽의 실권자를 삼았습니다. 재상이 됐죠. 임금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기를 판 형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말 한마디면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당신이 날 노예로 팔아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죽여버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이 흉년통에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식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은 그걸 깨달았어요. 전에는 몰랐죠. 형들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그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길 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잘 모릅니다. 주님은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참아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그런 시련을 주셨는지.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로다. 본심이 아니에요. 그 수고와 고통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이적으로 홍해를 통과하게 했어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만나를 매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아비가 자기 아들 아놈같이 그들을 인도해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걸핏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을 애굽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감사한 마음도 금방 꺼져버렸어요. 조금 어려움은 닥치면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희와 같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저희로와 같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받을 때는 죄인이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꺼져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었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여인이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를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 육신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잠깐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을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교회에다 훌쩍 떠나고,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너무 편안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을 주시고 사람마다 단련시키는 방법이 달라요. 그것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잠깐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로 간절히 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만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면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결핍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순종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면은요, 어떤 자식은 그런데요,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해준 거 뭐야? 정말 준 거 뭔데? 돈으로 계산해 볼까 한번. 얼마나? 사람은요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기를 시도해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9가지를 잘해줘서도 한 가지만 잘 못해주면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받은 은혜 9가지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수가 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도요, 조금 부족하고 잘못된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잘하는 것, 과거에 잘하는 것도 있고 지금도 잘하는 거 있어요. 그걸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은요 잘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나에게는 좀 안 맞아도 주님 볼 때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잘못하는 것만 보고 그 형제가 잘한 것,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것까지 다 싹 무시하고 잘못하는 그것만 보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잘하는 것 좀 보고 칭찬하고 감사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한테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에베소서 5장 봅시다. 에베소서 5장 4절. 에베소 5장 4절 같이 읽읍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형제들에 대해서 누추한 말이 이거 하지 말아야 될 말이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리가 형제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희롱의 말을 하면 안 되죠. 비꼬는 말, 비웃는 말,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하면 좀 안 될까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도요, 맨날 잘못하는 것만 꾸짖고 말이야, 책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잘하는 거 있어요.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잘하도록.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틀렸어. 그러면 진짜 못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에디슨인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는 집에 보내야 돼. 집에 있으라고. 하도 공부 못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에디슨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다른 애들과 달라. 너는 무엇이든지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용기를 가져. 어머니가 계속 용기를 불리지. 위대한 과학자가 됐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잘하는 거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잘못하는 것만 보고 그 형제를 괜히 비웃는 말,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하는 것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같이 계심을 믿고 주님 뜻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멀잖아 주님 영광 앞에 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